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우리 가슴에 여러분 성경을 품고요. 성경이 없으면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잘 모르죠? 앞에서 보면 얼마나 이 모습이 참 귀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을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죠. 천국에 가려고요. 그렇죠? 예.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또 우주적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는 그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짠 하고 무엇했더니 여기서는 그 죽음의 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애석하고 안타까운 순간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순간 어쩌면 꿈에서 깨듯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모르지요. 보게 되지요, 사실. 그렇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정말 천국에 있을지 아니면 저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지옥에 있을지 이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는 마치 저 천국,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놓치는 것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소홀하게 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구조를 잠깐만, 오늘 4장까지의 구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릅니다. 가버나움 가셔서 그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1장 28절 이 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말씀으로 아주 신속하게 사실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1장 29절 이하에서요, 베드로
장모 병을 고치시고 해질 무렵에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짧은 말씀 속에서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굉장한 거였어요. 파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모인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귀신은 성경의 표현대로 내쫓아 주시고 그렇죠.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새벽에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주님.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을 찾은 주님에게조차 어떻게 하느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12제자가 아직 아니에요. 사실은. 12제자가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요.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3장 7절 8절에서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는요. 예루살렘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이방인 지역에서까지도 예수께 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만이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지역에서도 이방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이들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12제자를 세웁니다. 거기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여기는 2장까지 나오는데 그 3장 이후에 12제자 3장 14절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장에 들어와서 12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장에 이르게 됩니다. 4장에 이르렀는데 이 4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누어지냐? 여기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4장에서도 모여요.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기보다는 여러분 4장 1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애시당초 처음에는. 그냥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밭 길가에도 뿌리고 또요 돌밭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8절 말씀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신속히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요 중간에 군더더기는 빼버리고 쑥 지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5제자예요. 그러다가 3장에서 12제자가 딱 세워지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모였고 더 많은 이들이 모였을 때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여기서는요. 이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 12제자.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모여 있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뭘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면서 비유로 했던 것을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이들에게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가밭이 무엇인지, 돌짝밭은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엉겅퀴 가득한 가시덤불 있는 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좋은 밭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21절에 등경의 비유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이런 다 전기불 아래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등을 켰잖아요. 등을. 기름을 넣고 거기에 심지를 넣어서 등을 켰죠. 우리가 성탄절에도 뭐였어요? 여기에 촛불을 켰어요. 여러분, 촛불, 그냥 제가 촛불이라고 해볼게요. 등경이지만 여러분 촛불에 익숙하니까 더 오히려 촛불을 켜서 저 피아노 밑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저 아래 넣어놓으면 의자 밑에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촛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초는 높은 곳에 두고, 등은 높은 곳에 두고 못해요? 비추게 해서 그 빛을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자요, 이 등경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이에요. 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예요. 또 여기 뿌려진 씨, 이 씨가 땅에 들어갔는데,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뚫고 나오려고 꿈틀꿈틀대고, 그리고는 결국 뚫고 나와서 싹이 되고, 그렇지요? 열매를 맺고, 그것이 좋은 결실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시냐?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깨를 여기다 담으면 이거 얼마나 작아요. 근데 깨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정말 고운 모래와 같아요. 예. 제가 한번 겨자씨를 정말 직접 보고 들어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 가장 작은 씨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요, 그 겨자씨가요, 그 땅에 묻히면 아무것도 아니까 점 하나 같은,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되죠? 풀이 되고 점점 자라서요, 그 조그만 게 1.5m, 크게 3m까지 이른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커지면 또 다른 씨를 낼 뿐, 열매를 낼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새들만 깃들일까요? 사람도 그 그늘에 쉬고, 그렇지요? 그 열매를 사용하고,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런 물음을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왜?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4가지 비유 중에서 3가지는 뭐예요? 씨예요, 씨. 하나는 뭐예요? 등이에요, 등, 빛.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뭐예요? 저 멀리, 앞으로 20년 혹은 30년 후에 내 삶이 다 되었을 때 내가 가는 곳, 그곳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씨로 비유했어요. 등으로 비유했어요. 빛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씨를 뿌려요. 어디에 뿌려요? 먼 훗날에 저 하나님 나라에 뿌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져요? 저 먼 후에 여러분이 갈 그 나라,
거기에 뿌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겨자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저 멀리 있는 그곳에? No. 등경을 어디에 올려놔요? 등경 위에 올려놔요. 등경 위에 올려놔요. 등을 어디에 올린다고요? 등경 위에 올린다고요. 어디에 올려놔요? 저 먼 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가장 저는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다른 말씀으로도 다 해석이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 속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런데 이것을요, 내가 주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구함의 펼침이 어디냐 그거예요. 우리는 먼 훗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감신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주님은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가야 될 것은 그곳이니까 오늘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오늘 너희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의 그 자리,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에, 너희가 있는 공동체에, 너희가 함께하는 이웃들, 너희의 직장, 너희의 가정,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달리 말하면 씨는 다른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삶의 그 자리에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씨를 뿌릴 때 오늘 너희의 삶의 자리에 뿌리는 것이고, 너희가 등이라 한다면 어디에요? 등경위에 두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구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관심 분명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 아이고, 건들지 마. 그냥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열심히.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바라보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직장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주님이 씨를 뿌려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를 여러분 그야말로 길가밭으로 그냥 둘 건지, 돌짝밭으로 그냥 둘 건지, 아니면 엉겅퀴 가득한 가시떨기 있는 밭으로 그냥 둘 건지, 아니면 좋은 밭으로 만들 건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밭, 하나님이 가서 씨를 뿌려주시는데 어떤 밭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어떤 밭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밭에 여러분을 씨로 뿌려주셨어요. 씨는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씨가 뭐가 있어요? 씨가 볼품이 있어요?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가 자라나야지 멋진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볼품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그러나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뚫고 나보려고, 그 땅을 뚫고 나와서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무엇이에요? 싹이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고 좋은 결실이 되보려고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등이라 하면 그냥 홀로 앉아서 감추어서 나 하나 비추는 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들어 올려야 되겠습니다.
들어올려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 주님도 나타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만한 이유들도 알려주고 힘들고 어렵지만 협력해서 서로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귀한 삶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렇게 붙들다가 주님 나라로 이끄는 그 삶, 여러분의 삶을 등경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요 제가 여러분 이러면서 등경은 그 아래에 의자 아래에다 숨겨놓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등을 들어 올릴 때에 더 크고도 놀라운 일들로 함께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당연히 너희의 것이 되겠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다른 이들 다 제쳐두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무엇으로? 빛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때로는 그래서 나누고 때로는 베풀고 여러분이 씨예요? 꿈틀꿈틀대면서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예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 이 겨자씨,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합니까? 겨자씨 이렇게 작다. 너희가 겨자씨 같을 것 같다. 너희 겨자씨 같니? 그런데 그 겨자씨를 보아라. 그 겨자씨가 자라면 3m까지 자란다. 수많은 새들이 깃든다. 나는 너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너희 삶 속에 이루어 내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영생 주시니까 죽어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만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오늘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며 아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간극이 이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어쩌면 저 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거기는 당연히 너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너희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이요?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네 삶을 좋은 밭으로 일구면서 너희가 씨가 되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지. 네 삶의 자리를 뛰어넘기 어렵지. 그러나 꿈틀꿈틀대면서 땅을 박차고 올라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아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가장 작은 겨자씨라고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고백할지라도 너희가 그러나 그 씨처럼 자라오르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네 삶에 내 나라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그렇지 흐르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먼 저 천국이 소망이면은 틀림없지만 그 당연히 주어지는 소망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망으로 가는 길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1835년에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세요. 12살에 부모를 따라 1835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때죠 이때가? 이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소년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요. 이 이민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 꼬마가 12살짜리가 기차역에서 심부름꾼 그리고 옛날에는 전보 배달이 굉장히 급했어요. 이 우편 배달이 아니라 전보 신속하게 가세요. 전보 배달원을 전문으로 둔 게 있었어요. 그 전보 배달을 한 12살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가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면서 전보를 배달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사실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2살짜리가 우리 시대의 12살짜리가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 소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소년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보를 배달하는데 전보 수취인 하나가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격려의 말 한마디. 야, 지금은 몇몇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거라.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네가 그 마음을 품는다며. 수치인은요, 그 한마디 소년의 가슴에 큰 용기, 미래, 꿈 심어줬어요. 해준 것 있어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이 소년이요, 태도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성실하고 근검전략, 근면한 사람. 미국의 그 대명사가 됐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경건한 삶으로 사람들의 본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큰 자본가가 됐어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요,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헌신을 했어요. 악독한 사업가가 아니라 존경받는 기업가로.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요. 카네기라는 인물이 이 사람의 격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삶이 의미 없다고요? 아니요. 살아봅시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용기를 내봐. 할 수 있어. 부모님 세대들도 어려웠어. 하지만 용기를 가졌던 이들이 무엇인가를 해냈어. 해봐. 도와줄 거야. 돕는 이들이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몰라. 나도 그랬어. 너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겨자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디에 떨어져야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떨어져야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의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다른 이들과, 아니 성도들과 사람들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내가 마치 다 두고서 내 것만, 나 혼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부족하거든 주 앞에 엎드려 구하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유한진 씨가 당신이 오늘 내 친구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약간 바꿨는데, 손 잡는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마웠습니다. 응원한다고 힘든 삶이 쉬워진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말, 잘한다는 말 고마웠습니다. 일으켜준다고 다 일어서는 건 아니지만 부축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함께 가자고 해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해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해준다고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격려의 말을 건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요? 저 먼 하늘나라, 이렇게 살면 당연히 주어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기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이가 용기를 얻을까? 아니지만 그들은 알아요.
고맙고 감사한 것.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는 겁니다. 올 2021년 송구영신 예배의 신년맞이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은 올 2021년 우리 가족이 무엇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일, 조금만 도와주면 잘해볼 수 있을 만한 이들, 안타까운 이들, 누군가를 보고 품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